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이 지금 나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 내 자녀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배우자와 같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목사가 설교할 때에 저는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업적을 본받으라. 너희들이 다 모든 재산 다 내려두고 선교지로 가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1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모두의 고민,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날마다 던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더러운 것과 누추한 것들이 늘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정욕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4절 끝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뭐를 하라고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행동보다 말을 하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이 말만큼 가장 앞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요.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했던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결심을 돌이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 결혼 초부터 부부 문제로 많은 상처와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더 이상 감당할 재간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서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도 여러 번이었는데 이 남겨질 가족, 특별히 아버지 병들어 고생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하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더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또 병에 들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보, 당신 죽지 마. 당신이 죽으면 내 가슴에 한이 맺혀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몸이 망가져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하듯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은 거예요. 다행히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제는 이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굳이 사지도 않아도 되는 비싼 옷을 하나 사주면서 아내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동안 잘 참아줘서 고마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해 주었는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여러 번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이혼 소리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했는지 아느냐라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이 한마디에 20여 년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녹아 없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디슨 이야기 잘 알지요? 모든 학교 선생님들도 쟤는 안 됩니다. 제 주의가 산만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을 들었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에 힘을 얻어서 그가 위대한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말 알아듣지 못하는 생물이라도 저주의 말을 하는 꽃과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말을 전했던 꽃들의 그 수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물도 똑같이 유리병에 담아 놓은 물도 저주의 말을 했던 물은 더 빨리 상하더라고 하는 것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말에 힘이 있어요. 성경에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에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내 말은 어떤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생명을 건지는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거나 깐죽깐죽거리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의 말의 언어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연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런 말의 실수, 말의 상처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나의 내면 세계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이 크면 클수록 그 말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별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라도 한두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런 인격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도 그 몇 마디 말을 해보면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이 얕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내 내면 세계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이 말하죠.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유치원에 가면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생님 뚱뚱해요. 선생님 못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런 걸 가리켜서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 나에게 학대를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된다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죠. 간혹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A.J. 제이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널리스트입니다. 책을 많이 쓰고, 또 이분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실험해봐서 그것을 책으로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A.J.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가 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실험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실험을 하게 됐느냐면, 브래드 블랜턴이라고 하는 이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브래드 블랜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radical honest라고 하는 것을 전개한 분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진짜 100% 솔직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운동을 전개한 분인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Radical Honest라고 하는 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짓말은 머릿속에 든 생각을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쁜 생각이 들면 그냥 상대방에게 그대로 말해 버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고 전에보다 많이 늙었네요. 눈가에 주름을 보니까 참 뭐 세월은 약이 없습니다. 혹은 전보다 살이 좀 많이 쪄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냥 하라 이거죠.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면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J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좋다. 내가 한 달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The worst month of my life. 내 인생의 최악의 달이었다라고 그렇게 한 줄로 평을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을 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미성숙합니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잖아요. 다른 사람 배려를 하지 않잖아요. 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직선적이고 미성숙하느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나 씨가 쓴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어느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접하게 됐는데 이분이 쓴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대요. 여러분들 각자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말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대접처럼 많은 말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애들 밥그릇처럼 너무 작아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 언어의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말을 담을 공간이 적어서 말이 쉽게 흘러넘친다. 또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큰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많은 말을 담을 수가 있어서 담은 말이 새어나가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말을 담을 수 있는 그 크기가 내면의 크기, 인격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말그릇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그릇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른 거 거창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내 말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 날 자기 회사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를 조작하는 그 직원이 어디 몇 층으로 올라가십니까? 라고 이 카네기 그 회장이 어디 사무실이 어디냐, 몇 층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직원이 18층 6호에 있습니다라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18층에 이 카네기 회장이 내렸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 직원에게 참 당신 발음이 정확하고 명확하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또박또박한 말을 한다고 하면 당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상대방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18층 6호를 향해서 이 카네기 회장이 걸어갔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수행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냥 가도 될 일을 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자 이 카네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것은 해줄 수 없겠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칭찬했던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오늘도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카네기 회장이 나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돌아가서 그 사람을 칭찬했던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감사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이 말 자체가 힘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3절과 4절에 보면 6가지 악한 말들이 나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말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실수들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들을, 음행들과 더러운 말들과 탐욕의 이런 말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더욱더 이 악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문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19절과 20절에 어떻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같은 본문의 19절과 20절에 노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면, 신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오잖아요. 흥얼흥얼 거리잖아요. 이 아이들이 찬양 부를 때는 조용한 것 같지만 세상 노래 부르면 미친 듯이 부릅니다. 마이크 이 잡고 저 노래방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불러요. 그런데 왜 찬양하는 일에는 우리가 소극적인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이 감사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도록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노래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 다 외워 하면서 막 부르는데 그 시간들이 재밌고 즐겁고 좋아요. 언제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노래를 불러 보겠습니까? 네? 언제 불러 보겠어요? 또 어떻게 나의 감사를 이 시를 지어서 한번 해볼까? 특별히 뭐 삼행시, 오행시 이런 것들이 유행이니까 오행시로 추수감사절 혹은 뭐 하모니 교회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오행시로 나의 감사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많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감사 카드를 한번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카드를 여러분들이 좀 이번에 돈을 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카드를 사서 직접 쓰셔도 되고, 또 내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종이를 사무실에 많이 비치해 놓을 테니까 익명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한번 적어서 편지를 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감사 편지를 저 헌금통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땡스기빙 날, 추수감사주일 날 이 감사 카드를 다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전해 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또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베스트 감사 10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감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10개를 한번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이 감사주일날 함께 감사를 묶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감사하는 말을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넓어지고 우리들의 말 그릇도 나아지고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17일인 줄 알고 좀 조급하다 생각을 했는데 24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정말 자녀들한테도 이걸 꼭 쓰게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이 감사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수감사절 강단도 과일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서 가정들이 직접 강단을 꾸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전 과일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누고 또 소방서나 경찰서에 우리가 매년 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혹 내년에 제가 잊어버리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나오는 이 특별 감사 헌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특별한 일에 우리가 한번 쓰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누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걷는 추수감사 헌금은 어디에 사용합시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안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의 언어를 연습을 해야 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말을 할 때에 또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돼요. 무슨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 것이라고,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누구누구 탓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들게 되면 자꾸 감정이 들끓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빠지기 직전에 고함을 쳐서라도 건져내면, 잡아당길 때 확 잡아당겨서 옷이 좀 찢어지더라도 살아나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게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졌다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면 빠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인데, 사람의 말로 받거나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게 되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자. 한 주간 동안 감사 노트 작성해 보시고요. 감사 카드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별 의미 없이 썼던 그 한마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섬기면서 참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끼리 목장들끼리 모여서 노래 연습하세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이 노래가 도저히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극을 하셔도 돼요. 연극을 하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감사들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